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증거장막 성전은 템플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성전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성소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이 열리면서 성소가 열리면서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우리는 16장에 나와 있는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심판,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는 심판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5장 1절과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할 16장 1절로부터 16장 21절은 실질적인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6장 1절부터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팔, 대접 심판은 같은 내용인데 묘사가 다른 거예요. 다시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대한 내용은 같은 심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가 좀 다를 뿐이에요. 조금은 심화되어져 가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심판은 제가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심판은 세 종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인심판 나오는데 인심판은 인을 떼는 인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을 하면서 그 인심판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누구인 건가에 대한 이야기, 복음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건가라고 보면은요, 경고성, 복음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인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팔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전도하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인심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도하는, 경고성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나팔 심판이다. 마지막 대접 심판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마지막 있을 내용은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이라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 전도, 복음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루어질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렇구나. 이제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 복음에 대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실행되죠. 심판 실행.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 이게 지금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잖아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어차피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건가? 복음 선포로부터 이루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신발의 흙을 떨어버려라. 나는 증거했어. 근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심판인 거예요. 그게 오늘 뭐라고요? 대접심판이에요. 그럼 대접심판, 심판의 실행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누구예요? 그 대상자는? 잘 모르겠죠? 왜 몰라요? 그런 식으로 존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불신자가 불신자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네? 적그리스도. 어렵다 정말. 이 질문이 어려운 거구나. 죄송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세력으로서의 바벨론. 당신은 누구? 로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심판의 내용이 이제 16장으로부터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심판 1, 다음 주는 바벨론 심판 2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이게 이렇게 심판까지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나팔 대접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15장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역사적인 순서로서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에 계시된 의미로서의 마지막이면서 또 하나의 마지막의 의미는 그 심판이 인과 나팔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하다? 심화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몇 번이고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심판이 실행된다는 말씀이면서 마지막 심화된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팔과 대접 심판은요, 각각의 재앙들을 같은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좀 더 여러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인심판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게 대표적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나팔과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아갈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 심판의 순서를 보면은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나팔 때 우리가 기억이 지금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 심판이 임하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 어디였었어요? 땅. 그렇죠?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해. 나팔도 이 순서로 나와요. 진짜 찾아보셔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대접도 똑같이 이 순서로 처음에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해에 파괴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8장 6절로 12절을 찾아보시면 알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갈 16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똑같은 순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순서까지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제대로 미리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납할 때에는 모두 다 해를 받는다고 안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접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된 심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다 멸망당했는데 더 이상 다른 내용을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같은 내용의 심판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강과 해의 순서대로 해를 입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나팔에서는 부분적이고 어디에서는 대접에서는 모두 다 침해가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둠으로 휩싸인 악인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9장 1절로 2절에서 한번 보세요. 9장 1절로 2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가고 있는데요. 9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나오죠. 그렇죠? 16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똑같지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되며 어두워지며 라고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유브라데와 최후의 심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똑같이 9장 13절로 14절, 16장 12절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본다라고 보면 보세요. 용,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지금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보세요. 한번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보시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용이 존재하고 출현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용에게서 또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에게서 다시 권세를 받는 무슨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왔죠.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나팔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근원자인 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왔고 짐승이 둘째 짐승. 그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용, 짐승,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바벨론의 미혹 상황이 14장 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용이 나왔죠. 제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짐승 나왔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 나왔죠. 그 다음에 바벨론 나왔다니까요. 요렇게. 그럼 어디가 최종적인 멸망의 근거지가 되어져야 돼요? 용이지요. 근데 나팔에서는 용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서 뭐가 나오냐? 바벨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접 심판에서는 어디부터 나와요? 바벨론 먼저 나온다니까요. 지금 16장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요. 그게 16장 17절로 21절,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넘어가서 19장 17절로 20절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0장 10절에 가서 용의 멸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세계의 심판인 나팔 대접을 각기 다른 사건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같은 사건이다. 그럼 만약에 역사의 순서대로 본다라고 보면 지금 나팔 때에 용, 짐승,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그렇죠.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나왔다라고 보면 이어서는 또 다시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서. 근데 대접에서는 역산으로 바벨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용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꾸 이단으로 분류되어지는 존재들은 그걸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자꾸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속인다니까요. 세대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신천지라든가 기타의 말세론을 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인나팔 대접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른 다른 사건으로 놓고 보고 이 사건이 있고 인심판이 있고 난 뒤에 나팔심판 기간이 있고 대접심판의 기간이 있고 지금은 뭐 대접심판의 기간 중에 어느 심판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속이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했다니까요. 그 똑같다고요. 지금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장수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똑같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 대한 특징,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둘 다 출애굽을 모티브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출애굽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 어디에서? 출발하기 전에 바로왕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쫙 이어지는 것처럼 그 출애굽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만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심판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실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와 더불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요걸 염두에 두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속한 자들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까? 일부는 살아난 자가 있어요? 살아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증거를 받아들이게 된 자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안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자, 그 회개하지 않은 자와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을 비방하는 자, 둘 다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출애굽 모티브하고 똑같다니까요. 출애굽 모티브하고 똑같아요. 이해됐죠? 충분히. 출애굽 모티브하고 나팔과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심판은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인 것처럼 이것도 제2의 출애굽 또한 뭐라고요? 제2의 창조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장 9절로 11절에 대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한 자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그들은 그런 것처럼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개를 이루는 자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빠지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이 어떤 근거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 왜 왔어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니까 심판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 심판의 근거를 어디에다 마련을 두느냐면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무엇하는 것을 들으셨다?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근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나팔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는 것은 무엇을 들으시고? 교회 택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어디에 나와요? 거기 나와요. 거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6장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6장 9절로 11절. 9절로 10절 나오죠. 거기에 6장 9절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라고 하니. 맞아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이 뭐가 되어져서 근거가 되어져서 그 심판을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 모티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을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들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죠?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받지 아니하는 육의 소욕들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신음소리 내어왔네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깝깝하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이걸 이루실랍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당연히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용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그들이 어느 때까지 이 죄 아래에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들은 것처럼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라든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실행하셔요. 어느 때까지? 육체에서 여기 살아있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자꾸 죄 아래로 끌어가고 있는 그 바벨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 세력은 도대체 뭐예요? 당신은 로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은 뭐였었죠? 네? 유괴소요? 아, 그때 당시 요 로마 시대에 당시의 성도들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로마는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네? 황제 숭배도 있고요. 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게 해요? 표. 666 표. 그 표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먹고 사는 거하고 물질적인 거하고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은 바벨론에게 임한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괴롭혔던 방식으로 괴로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하겠어요?
물질적인 괴로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제가 빨리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말로 지금 말씀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을 쭉 가는데 그 대접들에 대한 내용이 쏟았더니 피가 되어져 버려야 이렇게 되어진 내용들이 다 뭐 이상한 언제 피바다 된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끝났어요.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무얼로 인하여서 그 표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에 괴롭혔던 것처럼 그걸로 인한 그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바벨론 세력이라고 하는, 로마 세력이라고 하는, 예굽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물질로 인하여서 타격을 받는 건 무엇냐? 그럼 오늘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진다니까. 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네? 그럼 나는 나에 대한 또 다른 또 심판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럼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물질이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그걸 오늘 설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되어지는 답을 드릴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로 11절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거기 나오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도 똑같이 성도들의 기도, 제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대접심판, 나팔심판인데요.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심판하면은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있고 그 마지막 때 일로 와 해가지고 너는 지옥으로 퐁당, 넌 천국으로 쏠랑, 뭐 이런 개념으로 머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심판은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믿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 왔죠? 그럼 심판 받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선포되어진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부분들, 그게 끝까지 싸우는 유괴 소욕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까지 싸우는 로마 세력 아니겠어요? 그게 끝까지 싸우는 바벨론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 무엇한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지금 심판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도 헷갈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제가 물어봤냐면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요 세상이 끝나고 난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듯이 다 일로 와 해가지고 너는 그때 심판하는 걸로 그냥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역사적인 순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그 심판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나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심판이 뭐예요? 잘라내는 거라니까요. 육의 소욕을 잘라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잘라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심판하면 지옥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나 하나를 놓아두고 너는 지옥, 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원론적인 사고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 자체, 그 짐승,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보면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면 그게 자체로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심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역사의 순서대로 자꾸자꾸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야, 지금 이제 세상이 우리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아직도 심판이 안 온다라고 보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2000몇 년이 흘러갔으니 지금으로부터 다시 또 2000년 후에 4000년 동안 그때 사람, 우리는 2000년 후에 그때 그 다시 모여라 해가지고 그때 모이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모일까요, 도대체? 요 모습? 9개 반? 이전에 있었던 10개짜리? 아니면 혹시 더 잘라질지도 모르는 8개짜리? 근데 그런 게 예.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실현해 줄 거냐고 이 대목에서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를 시원해 줄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에는 로마나 바벨론이나 다 대적들이 있잖아요. 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날마다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은 괴로움이 없어지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접 심판에 대한 물질 부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 물질을 다 없애겠다라고 혹시 표면적인 내용으로, 상징으로 듣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야, 전부 다 물질을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론 세력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 저들은 언제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가 지가 먼저 죽는다니까. 아, 저것들은 전부 다 물질도 없어지고 다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 사방군대에 돈 가지고 오고 우리는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꿈을 꾸도록 만든다니까요. 허망한. 그러려고 보면 많이 충성하라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 없고, 어느 때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 그때가 100년 될지 1000년 될지 10,000년 뒤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미리미리 써놨다고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심판은요, 언제 이루어진다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욕심에 있고, 그것은 또 무엇에 대한 욕심이에요? 만몬. 경제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심이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잘라줘요? 그게 괴로움으로 온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겉으로 있는 가난과 부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로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자로 살고. 제가요, 처음에 예수 안 믿었을 때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야, 하나님 모르냐? 네가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이 모임에 와서, 이 모임은 어쩌다가 모이는 거,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꼭 일요일날만 가지 말고 토요일날도 가고 임마. 천주교는 좋잖아요. 아무 때라도 한 번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도 되지도 않아. 일본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그때 당시에요. 아, 일본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내가 일본은요, 일부 이방신들이 꽉 들어찼어요. 사람 숫자보다 더 많대요. 그렇게 많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왜 부자 됐냐? 아무 말도 못해. 이 요새는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잘 되잖아. 안 믿어야지 잘 되네? 맞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믿고 일본은 더 우상을 숭배할 때 일본은 더 잘 되고 여기는 더 못됐으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진짜 말도 되지도 않아요. 중국은 막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렇게 좀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괜히 옆구리로 세워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짐승적인 존재, 티끌 같은 존재를 신되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15장 보세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영광 이야기하죠. 16장 한번 보세요. 9절.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돌리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내용이 딱 나누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여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두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 선포. 계시록 11장 한번 보실래요? 16장 9절도 그랬고 계시록 11장 13절.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16. 둘째와는 지나가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려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무엇하여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선포된다고요? 당신이 계획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은 선포되어진다. 누군데? 볼품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닮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무엇하는 거? 다 제거해 주시는 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16장 1절 이제 본문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음성이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쏟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6절.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은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두 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보응의 소리예요. 심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쏟으라 하니 어떻게 돼요? 명령하신 대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 일곱 천사에게. 그럼
쏟으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해요? 받아. 그 뒤에 나와요, 이제. 받아. 만약에 쏟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권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심판은 어디에서 나왔다?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첫째,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죠. 어떤 자예요? 언약을 깨는 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 도구로 썼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갈래로 오는데요. 하나는 언약을 깨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 도구로서 썼던 자들도 심판을 하신다. 왜요?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깨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져야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제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심판이,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해됐죠? 봐봐요. 괴롭혔던, 바벨론 세력이 괴롭혔던 자는 표받지 않는 자들이었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었잖아요. 로마가, 바벨론 세력으로서의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어떤 성도들을 핍박했느냐라고 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666 표받지 않는 자였어. 그러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666 표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무엇이었었냐면은 매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의 표잖아요. 666 표라고 하는 내용이. 경제적인 핍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대접 심판은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건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9장 9절로 11절.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여섯째 재앙 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자, 첫 번째 대접 심판 때에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나오죠. 16장 1절에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진짜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쏟았더니 그냥 악성 종기, 그런 거 아니에요. 피부병 생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디가 근거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출애굽기도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인유한 거예요. 인유한 건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고난을 주었으니